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었죠? 이 언제 만났어요? 28장에서 일단 만났었어요. 근데 꿈에 그때 어떻게 사닥다리에서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면 에서한테 쫓기면서 막 쫓겨가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바다라면서 무사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거기에 부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서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서원한 거는 지켜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큰애 낳고 둘째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 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보기에는 드릴 제목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걸 드리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항상 지켜야 되거든요. 야곱은 20년의 부엘세바로 도피했었잖아요.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오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10년을 지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디나가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베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장에서 정말 너무 민낯을 보였어요. 34장에서요 시므온과 레위야에게 막 꾸짖으면서 30절에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한 절에 있잖아. 내가 나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은 온데간도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야곱이에요. 그러니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야곱이 철저히 외롭게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단을 쌓고 서원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다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도 보면은 언제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도 기억 못할 정도로 세례를 받고는 있었지만 세상 풍파에 시들려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솔직히 교회 나갈 시간도 없었고 그랬지만 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첫사랑의 사모함이 있었고 또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과거 야곱이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며 다시 가나안을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11조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예물도 드리고 또 뭐 성전도 막 이렇게 지어갖고 혼납하고 이렇게 봉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난 물질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근데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자꾸 여기저기 물어봐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고 잘 나가고 뭐 직원들 거느리고 이런 건 잘했어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때는요 청소부 아저씨한테 가갖고 청소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야곱은 온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2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우리가 이방 신상이라는 건 뭐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그리고 각종 그 모든 것들 뭐 금귀고리니 뭐 이런 거 금귀고리가 그냥 금귀고리가 아니라 그 귀고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방 신들을 그 묘사한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이게 추렁추렁 달고 있던 그런 거를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좋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고 세상에서 뭐 세상 것을 교회 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세상에서 전파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자랑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배워가서 세상에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 또한 받고 입으라고 합니다.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 입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옷을 바꿔 입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언어가 달라집니다. 자, 34장 30절에 보면요. 아들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화를 끼칠까 걱정하며 나 중심의 이야기를 하며 원망만 쏟아냈던 야곱이었어요. 근데 35장 3절에는 확연히 달라요. 3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두렵고 내가 어쩌고 너가 이렇게 했던 그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고 하잖아요. 이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모이면 주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야곱이 변하니 모두가 순종하며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상수리 나무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는다는 것은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다 묻는 거잖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다시 파내는 게 아니에요. 자,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셔요. 세겜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벌벌 떨며 시므온과 레이를 책망했는데 도리어 사명 고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자, 6절 7절 보며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을 한 번 더 붙인다는 것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엘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형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중에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야 만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을 쌓으니 다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 전능하시다는 말은 어떤 일에나 못하는 일이 없이 다 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11절부터 12절을 빨간불 그 형광펜으로 꺼두세요.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난 이 말씀 꼭 붙들고 갑니다. 매일매일 읽으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은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아멘. 받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광주리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야 아무것도 받은 게 없네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이 큰 광주리에 아멘 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은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지금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언약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냥 뭐 똑같은 그냥 그런 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는 분에게 분명히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에게도. 그럼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기도하죠. 대를 잇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대가 이어지는 축복. 항상 기도해요. 대가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딸이 애를 낳는데 딸만 둘을 낳은 거예요. 딸만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를 잇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대를 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복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학습적인 부분, 알았어, 알기만 했어. 그러면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만 했어. 믿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아는 거는 절대 내게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2025년도로 넘어가십시오.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직접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제가 외치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 한번 했는데 뭐 예배드린다고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이야기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주문을 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내가 그 분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아무나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끝난 분이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은 히브리어 네세크로 붓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전제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는 발효 음료이고 이거를 이렇게 부음으로써 나시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도 감옥에서 자신이 전제물로 부어졌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쓰여졌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왔고 이제는 순교함으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제물을 붓고 거기에 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은 거룩함이에요.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도 감격하여서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자,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성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날하고 같은 마음으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가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올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함을 회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나오십시오. 천국문 닫기 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헐레벌떡 막 뛰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MBC 옆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콘서트에 가려면 진짜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화점 세일한다고 하면은 전날부터 가서 줄을 서요. 우리가 코로나 때 코스트코에서 마스크 살라고 할 때 저도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섰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저렴하게 팔았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적어도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오늘 주신 말씀에 기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 거지? 와, 기대된다.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제가 기침만 하다가 내려와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보니까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겨우 생명 깔딱깔딱 넘어갈 수 있을 정도만 인공호흡하고 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놓으면 일주일 후에 다 죽어갖고 와서 겨우 깔딱깔딱 심폐소생술하고 또 다시 가서 또 깔딱깔딱하고 다시 오는 게 그게 일주일 만에 오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천국은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선생님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오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쉬고도 싶고 추우면 안 가고 싶고 더우면 안 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도요 다 던져놓고 예배 시간 되면은 오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